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내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자, 어제부터 우리가 들어간 11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을 14장까지가 이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잘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11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아주 패역한 불효막심한 자녀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렸다면, 오히려 그 반대편에는 아주 애끓는 부성애가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겠느냐, 빨리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는 부부관계로서의 묘사, 즉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로 이야기했던 이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전환되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 한 장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2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휴머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인본주의가 어떠할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인본주의가 어떤 인본주의냐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떤 인본주의에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장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촉구와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남북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책망과 경계로 시작합니다. 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긴 해요, 사실. 첫 번째, 에브라임은 바람, 즉 허무한 것을 뒤쫓고 종일 동풍, 즉 무능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짓말과 폭력을 매일 더해간다. 아수르와 군사협정, 즉 인본주의적인 계책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선물, 즉 인본주의적 계책 두 번째, 조공을 바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야곱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인간적인 계략과 계책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들로 그 자신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호세아가 뭘 떠올리게 하냐면 야곱의 야복강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좀 본받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그가 아주 인본주의의 대표 주자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략과 욕망으로 어떻게든 성공해보고자,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얻어보고자 노력했던 대표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싸우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하나님만 끝내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께 충성하고 진실하여라.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언제나 주를 너희의 마음에 의지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인본주의적인 삶의 대표 주자였던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 북이스라엘도 지금 이 변화되기 전 야곱과 같이 너희가 지금 너희의 계책으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뜻대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지 말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난 세 가지 죄가 드러났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백성들이 욕심에 가득 찬 불의의 삶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합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여 파는 장사꾼, 즉 베니게, 두로 지방 상인들처럼 펜시키아 이쪽이에요. 백성을 속이기를 즐겨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나는 부자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 둘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즉 너희가 돈을 의지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부를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광야로 너희를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인본주의적인 잘못 첫 번째, 돈을 의지하는 것들을 책망하십니다. 둘째,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에 대해 징계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하고 여러 환상들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그러나 길르앗 즉 우상 숭배 본거지 백성은 악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길갈 즉 우상 숭배지의 또 다른 본거지에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우상에게 그들의 제단이 밭이랑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주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징계와 심판도 선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본주의적인 이들의 잘못은 큰 은혜를 받았어도 배은망덕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첫째, 그 옛날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그곳에 양을 쳤다. 둘째, 여호와께서 예언자 모세를 시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주께서 예언자 즉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주께서 그의 죄에 대하여 벌하셨으며 주께서 받으신 그의 조롱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이 12장의 마무리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형을 속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야곱이 결국 형에게 죽임당할 위협에 처해지자 그의 삼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벌과 조롱을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1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호세아 12장의 핵심 요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호세아 12장의 요절은 두 군데 6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4절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가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내 배반하였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시고 수치를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오늘 호세아 1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호세아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이죠.
우리에게 휴머니즘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즉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정신, 즉 인간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딱 맞는 체제,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는 진정한 신본주의와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잘 알려고 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인문주의는 사실 성경에서 꽤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겉모술수와 자신의 지혜와 온갖 술책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여지없이 책망하며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사회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 대신 힘이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 제국들에게 군사협정을 맺고 조공을 가져다 바치면서 이들은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온 삶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던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도 인본주의적인 삶하며 어디 뒤지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뱃속에서도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는 일생일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술수를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겉모술수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철저한 인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인문주의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한 신본주의와 건강한 인문주의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인문주의를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호세아 12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본주의의 패단은 바로 돈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런 모습을 고발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의 그 부유함과 쾌락에 점점 빠져듭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주변 지역에 살았던 두로와 시돈, 베니게,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데 우리 세계사로는 페니키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을 차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이 가나안화되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물을 바치며 많은 소득의 기회와 풍요를 탐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저울을 속이고 불의한 불로소득들을 추구하였습니다. 마리주와 불로소득이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기요 도적질입니다. 그 불의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다며 자만하는 모습을 호세아는 직면하며 고발합니다. 즉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부끄러움도 죄가 될 만한 일도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가나안화되어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알고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돈은 참으로 그 위력이 위대합니다. 권력은 10년도 가지 못하고 명예도 때론 뚱구름과 같이 곧 사라지지만 돈은 때론 자손 대대로 미치며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은 영원성을 가진 마치 하나님과 견주어 볼 만한 유일한 신적 권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유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질과 돈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장막 생활,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즉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안함과 의미와 가치를 통한 진짜 기쁨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 첫 번째 인본주의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부정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의로운 것처럼 행한 것, 이것이었고요. 둘째는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위적인 계략에 따라 강대국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람의 노력과 계책은 가득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단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또 우리 아주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이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다른 예언자, 즉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또 한 예언자를 더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죄되고 인본주의가 가득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생각나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계책과 우리의 제사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저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와 또 우리의 노력이 균형 잡힌 귀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가득하나 하나님을 찾고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는 너무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되찾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이 천국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